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9장 부르겠습니다.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등한 상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보지신 하나님 다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곳 한 곡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그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찬송가 221장입니다.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귀문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여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12월하고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 갇혀 지내왔지만 시간은 빨리 지나가서 한 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절반의 그 달을 귀하고 복되게 또 소중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서신서들이 나오죠. 그런데 주로 비슷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추상적인 말들이 많죠. 그 다음에는 실천하는 내용,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12장까지는 주로 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그 말씀들이 많았죠. 그런데 12장 마지막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3장부터는 말씀을 실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적용하며 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세상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적용돼야 하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생활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1세기 처음 크리스천들은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단히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돈을 얻어 쓴 게 있으면 떼먹지 않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아주 짧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다시 보시죠.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니 해도 사랑이죠. 요한일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과 비슷하게 단일 민족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내려왔죠. 그런데 유대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과 조금 달랐어요.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약 성경의 예식을 따르지 않았죠. 좀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서로 여전히 형제 자매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형제 자매 아닌가, 계속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전에도 사랑을 했지만 계속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는 참 좋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좋아해서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빨리 달려나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밖으로 박해를 받고 안으로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상처가 또 주고받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꾸준히 오래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시편 133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화목한 것을 좋아하죠.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서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설득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감정이 상하겠죠. 그럴 거면 논쟁은 무엇하러 합니까? 그만둬야죠. 소용없는 일이에요. 조금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따라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논쟁은 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형제 자매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러죠. 손님은 형제와 다르잖아요. 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손님이라고 하겠죠. 나그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과 친척들만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가까운 사람들만 끼고 도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목장만 좋아하고 우리 교회만 좋아하고 내가 아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런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전에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하룻밤을 재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행이 아주 위험했어요. 여관이나 숙박시설이 적었습니다. 어떤 데는 아주 비싸고 그렇지 않으면 형편없었죠. 벼룩이나 벌레들이 많고 강도들이 거기에 또 있기도 하고 매춘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런 숙박 시설들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한국에 잠깐 여행을 갔다가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호텔을 알아봐 드렸는데 괜찮은 곳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많은 호텔들이 주로 술 먹고 자는 곳이에요. 야, 참 그래서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숙박업소가 생각보다 적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편히 쉬게 해주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오히려 손님을 잘 대접하려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와서 잠을 잔 다음에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는 거죠. 하룻밤만 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눌러서 오랫동안 안 떠나는 거예요. 참 어렵겠죠. 나중에는 돈까지 빌려달라고 한다고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길가에 서서 좀 우리 가족이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음식을 사도록 10불만 좀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10불을 주면 얼른 달려가서 술을 사서 마셔요. 그리고 또 마약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을 알고 나서는 내가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이제는 절대 안 도와준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속지 말아야지. 내가 사람 도와줬다가 큰 낭패 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너무 하지 말고 어떻게 도와줄까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2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쭉 보시면 혹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누구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텐트에 있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을 대접한 적이 있죠. 그것이 떠올라요. 그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먼저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구부리고 맞이해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어떤 믿는 자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찬스,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들리셔서 쉬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에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죠.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친절하게 대접하는 가운데 천사도 대접하고 하나님도 대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그런 말씀도 하셨죠. 누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는 것이 다 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을 대접하면 복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그러니까 동독이 무너지기 바로 전에 마지막 원수를 지냈던 에리히 호네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임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병으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당시 동독 사람들은 이 전 정권에 대해서 아주 심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호네커와 그의 아내를 끔찍하게 미워했어요. 호네커는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고 자기가 리드하던 공산당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죠. 새로 들어선 정부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순식간에 호네커 부부는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북부에 있던 크리스천 센터를 섬기는 홀머라는 목사님이 그 부부를 도와준 거예요. 크리스천 센터의 방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거기 옆에 있는 아파트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서 이 부부에게 그런 걸 줄 수 없었죠. 그러나 이 홀머 목사님 가족은 자기들이 사는 집을 이 호네커 부부에게 내어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공산당의 원수였던 그 부부가 그들이 박해하던 기독교 목사님의 집에서 돌봄을 받게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묘합니다. 사람들이 홀머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악한 자들을 집에 들이십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 자매를 계속 사랑하려면 동정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난할 때 다른 사람 가난한 것을 이해하게 되죠. 내가 또 큰 병에 걸려 보면 병든 사람 마음을 정말 알 수 있죠. 내가 외로워야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다 겪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 누가 오늘 나에게 면회 오지 않을까? 날마다 바라보겠지? 그래, 찾아가자. 그렇게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번 교회에 새로 왔는데 참 마음이 외롭겠지.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내가 지금 피곤한데, 나도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줘? 그렇게 핑계를 우리가 댈 때가 많죠. 그러지 말고 바로 그 어려움을 가지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함께 있는 것도 큰 힘이 돼요. 재정적으로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같이 있겠죠. 그렇게 형제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족과 친척을 계속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작용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야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의 사랑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까지 사랑하고 또 믿는 자들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최재현 전도사님과 우리 영어 예배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친척과 가족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미움을 일으키고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도와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멀리 있는 사람, 나그네 손님까지도 대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 물리치시기 위하여 백신을 또 우리에게 주신 줄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강한 효과가 나타나서 아버지 치유의 광선이 비추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코로나는 다 물러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사람들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예배를 복내려 주셔서 새벽의 제단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새벽의 제단에 아버지 뜨거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요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일 예배에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가운데 아버지 베델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재현 전도사님과 모든 영어 예배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주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젊은 세대가 새벽 이슬처럼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의 그 사이에 있는 죄, 형제 사이에 있는 죄 다 씻어주셔서 가까이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사랑하기는 쉽지만 계속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주 안에서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교회,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